사도행전 15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삼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아멘. 15장은 무슨 내용이라고요? 제목이잖아요. 예루살렘 회의. 15장 내용은 기독교 최초의 회의가 벌어져요. 총회라 할 수 있겠죠. 예루살렘 총회.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그래서 15장은 기독교 최초의 교리회의입니다. 무슨 회의라고요? 교리회의. 그리고 이거 잘못 쓰면 큰일 나요.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리는 우리 몸으로 말하면 뼈대고, 집으로 말하면 기초고. 그러니까 이 기초나 뼈대,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기둥. 이게 잘못되면 전체가 다 잘못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15장에 있습니다. 15장 내용은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하나의 대립하는 모습을 봅니다. 유대교 기독교인들이에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유대교에 오래 몸담고 보니까 아직도 찌꺼기가 남아있어. 그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 대립을 합니다. 이거 정리 안 되면 큰일 나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독교가 유대교의 그늘에서 벗어나 세계화되느냐, 유대교의 한 종파로 전락하느냐, 양갈림길이에요.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여기 잘못하면 기독교도 한 종파구나, 그 정도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고민이 지금 15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에서는 이것을 해결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복음의 진리를 확정하게 돼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총회는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회의로, 이 총회의 결정은 뭐냐? 이방인들을 위한 신앙의 자유, 하나의 선포입니다. 신앙의 자유의 선포. 그러니까 이방인 신앙,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방인도 이 복음을 믿으면 다 구원을 받고 자유를 받는다. 그런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이 회의는 기독교가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인지 생명의 종교인지 결정하는 중요한 하나의 분기점, 갈림길이에요. 중요한 역사의 역사.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어. 어디로 내려왔단 말입니까? 유대로 내려왔는데 여기 장소가 어디라고 말입니까?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예루살렘 교회로서 시작이 해가지고 교회가 그 위쪽에 안디옥으로 옮겨졌어요. 안디옥으로 옮겨진 이후부터 하나님 그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계화돼요. 복음이. 예루살렘 떠나요. 이미 교회가.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선교사로 파송되잖아요. 뺑 돌아서 와서 지금 돌아왔습니다. 그걸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안디옥에 있는 그 가운데 안디옥 교회가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럽니다.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할례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율법의 찢기가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아닌데 우리 바울 선생님한테는 분명히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러는데 어째 할례를 받아야 되지? 뭐야 이게 이거냐 저거냐 헷갈렸어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도 믿지만 할례를 받아야 구원 받는다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할례가 하나님 백성의 징표라고 주장합니다.
이가 아직도 그 구약의 그 율법에서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도 예수 믿으려면 할례를 받고 믿으라.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옛날에 아브라함 때도 다 이방인들도 받았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그 집의 모든 남자, 그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도 할례 받았다. 그 얘기를 봐라. 옛날에 아브라함 집에 이방인들도 받았지 않나? 지금 예수 믿는 사람도 할례 받아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이런다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참 안디옥 교회가 혼란스러웠어요. 그 말이 맞다 그러고 아니다는 사람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러나 이들은 아직도 단번에 이루신 예수님 구원의 은혜를 몰라요. 예수님 구속의 역사가 할례까지도 다 끊어버린 줄 그걸 몰라요. 예수 믿어도 여전히 할례에 매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그가 죽으심으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단번에 죽으심이지 뭐 예수님 죽이면 부족해가지고 뭔가 또 자꾸 부족한 것이 거기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믿는 자는 더 이상 구원을 위해서 할 일이 없다. 뭐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단번에라는 말은 그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외에 다른 거 첨가할 게 없다. 그게 단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아직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예수님. 거기다가 뭘 더 붙여? 여기 아주 중요한.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게 왜 뭐가 더 있어 이게 진리라고 해요. 진리. 그렇다고 신앙은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고 믿음 가만히 있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믿기만 하면 되잖아. 믿으면 되지 뭐 죄 짓고 살아도 괜찮잖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은혜로 다른 모든 사도 더 수고 많이 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바울 사도가 수고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십자가 죽는 수고까지 했어요. 그런다고 뭐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랬느냐?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고린도전 15장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보세요. 여기 나오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예수 믿으면 될 일이지 더 수고할 일은 뭐가 있어. 그런데 더 많이 수고했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고통을 당했다.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내가 십자가 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믿으면 십자가 지는 믿음이에요. 내가 십자가 진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걸 우리는 주님 앞에 발을 씻는 자세로 나가면 돼요. 예? 자칫 잘못하다가는 여러분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말이에요. 자기 욕심이 이루려고 하다가 낭패를 당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품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예요. 은혜의 신앙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은혜의 신앙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게요. 이게 신앙이라고. 그래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지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고난에 동참할 때 믿음이라고. 그 증거가 된다 이거죠. 이해가 되죠? 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 율법을 지키는 수고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그들은 모세의 율법에 수고를 합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율법에 수고를 한다. 그리스도의 율법. 그래서 이 은혜를 모르면 자기 교만에 빠지고 공로신앙,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이 그림에 보니까 이 바리새인이 뭐 하는 것 같아요?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상상해 보세요.
노래 부르는 건데요. 오 하고 노래 부르는 것들. 공로주의, 율법주의 신앙은 잘하면 교만하고 못하면 절망합니다. 율법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잘하면 자기 우쭐대고 못하면 절망해버리는 이 율법주의자입니다. 예. 그래서 남을 쉽게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이 세리와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를 하는데 이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 정말 잘났지요. 11조도 잘하고 제안 짓고 구제도 잘하고 금식기도도 잘하고 저 세리와 같이 않음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런단 말이에요. 저 뒤에 있는 세리는 아이고 죄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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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단 말이에요. 율법주의는 언제나 자기 공로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 엉터리 신앙이에요. 엉터리 신앙. 그래서 이런 자들은 사람이 볼 때 안 볼 때와 이 자세가 달라요. 볼 때는 잘하고 안 볼 때는 잘못해요.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자꾸 의식해요. 우리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하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자꾸 사람을 의식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 사람의 평가는 온당하지 못해. 항상 보이지 않는 데서 하나님 내 마음을 살피는 그게 진짜예요.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요. 우리 사람 눈치 볼 거 없어요. 사람 칭찬에 우쭐할 것도 없고 이런 자들은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 떨어진다 말입니다. 예. 제 아무리 성경을 돌돌 외우면 뭐해? 전부 엉터리 신앙이에요. 엉터리. 믿음이 아니에요. 이런 걸. 율법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 끊어지고 은혜에 떨어진 자라 말이에요. 예, 여기 나오죠. 율법 가지고 자기 행실로 의롭다 함을 얻은 어림도 없어요.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니까 자꾸 자기 힘, 자기 노력으로 하려고 하지. 하나님께서 율법을 피고 살을 끊는다고 하나님 거 좋아하시나? 100번 끊어봐. 자기 마음의 율법, 자기 마음의 그 죄악을 끊지 못하고 그런 거 100번 해도 소용없어요. 예. 율법을, 그런 맹점이 있어요, 율법. 어쨌든 안디옥 교회는 율법주의자로 큰 혼란을 봤어요. 이 교회, 은혜로운 교회였는데 괜히 율법주의자의 교인들이 돌아와가지고 말이에요. 교회를 어지럽혀 놔. 교인들이 아직 저 신앙의 뿌리가 없으니까 그게 맞는 말인 거고 기도하고 모르겠다 막 그냥 할례 받자 하고 남자는 할례 받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니까. 예. 그리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믿으면 할렐루야 제사받고 구원받고 좋아했는데 율법주의 할례주의자가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교회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막 뿌리가 흔들리고 예수 믿을 재미가 없어요. 진짜. 그래 심령이 답답하고 기쁨이 사라지고 얼굴은 답답해지고 이게 사탄 마귀는 언제나 이런다니까. 사탄 마귀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다. 교회에 무슨 칼 들고 무슨 걸 들고 우리 주기를 또 쫓아오는 건 사탄 마귀가 아니야. 그런 거는 이길 수 있어. 근데 사탄 마귀는 꼭 천사처럼 다가와가지고 잘 믿어 더 잘 믿을래? 하고 우리 꼬순다. 우리를 자꾸 유혹해. 이거 마귀야 마귀. 교회 안에는 여러분 이런 교리적인 마귀가 많아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다 이단에 빠져. 성급한 신자는 일단 할례부터 받는 자도 있었어. 그 당시. 아이고 듣기 싫다. 할례 받으면 되잖아. 하고 할례 받고 이런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꾸 그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이래 봐야 저래 봐야 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 복음주의가 율법주의한테 큰 희롱을 받고 있는 그 당시. 이 남자 표정이 희한하죠. 아주 희롱하는 거 봐. 기가 막히가 있는 표정 봐라 표정. 이거는 율법주의가 지금 희롱하는 거예요. 복음주의한테. 너 그리까지 구원받아. 예수만 믿는다 구원받아. 웃기지 마. 이런 식으로. 아주 보세요. 희롱하는 표정이 백만불짜리. 이거는 창세기 보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거 똑같아요. 육신의 아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근데 이삭하고 나이가 13살 차이에요. 근데 자라면서 이 이스마엘이 늘 이 약속의 아이 이삭을 때리고 희롱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안 되겠다. 요래 놔주고 안 되겠다. 당신 이스마엘 내쫓아야 되겠다.
하갈과 자기 어머니 하갈과 이 아들 쫓아내라. 안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 사라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두 사람 쫓아내버리잖아요. 예.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결단이 아무리 그래도 제 몸에 난 첩의 아들이라도 여러분 자기 자식이잖아. 자기 피부치를 내버린다는 건 보통 어렵지 않아요. 우리 옛날에 우리 어른들 보면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결단력이 있어 내쫓아버려요. 예. 2절에 보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안 되겠다. 우리 교회 이래가지고 혼란스러워가지고 이거 이래가 안 된다. 이 교리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긋자. 그래서 우리 예루살렘 보내자. 예루살렘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에 아직도 사도들도 있고 그 믿음의 연륜이 있는 분들이 장로들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우리의 교리를 확정해 오자. 물어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루살렘 올라가게 되는데 적지 아니한 다툼 변론이 언쟁이 높아지고 모르긴 해도 서로가 얼굴을 붉히고 교회 안에서 핏대를 올리며 말싸움했어요. 예. 이게 성경이 자세히 안 적지만 이걸 보면 다 알 수가 있어. 사태질도 하고 말이죠. 막 이래서 핏대 올려가면 이러다가 안 되겠다. 이 교회가 마귀의 속을 되겠다. 그래가지고 바울은 이래서 덕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루살렘 사도와 장로들에게 가서 이 교리를 확정받습니다. 예.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명하게 선을 그어달라.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바울은 다른 복음에 대해서 아주 저주를 많이 내립니다. 그래서 갈라디아를 보면 그런 게 나오죠. 1절, 8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네? 여러분 죄짓고 저주받고 지옥 가는 것도 가지만 교리 하나님 말씀을 비틀어가면 어떻게 된다? 저주받은 지옥 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그래도 하나님 믿었는데 뭐 천당에 가긴 가더라도 끝에까지 안 가겠나? 절대로 그런 거 믿지 마세요. 교회가 틀어지고 예수의 복음이 엉터리로 가르치면 그건 다 지옥이죠. 왜?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다른 복음은 저주를 받아. 그러니까 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복음도 이상 비슷해. 교인들이 못 알아봐.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 사탄 마귀는 언제나 그렇게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온다 말이에요. 교인들은 그걸 분간을 못해.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다 이와 같은 주제입니다. 믿음은 그리 간주하잖아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믿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이건 다 저주받는. 이러한 다툼도 사탄의 방해에 대한 성령의 역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사탄 마귀는 이 집에 들어가면 안 되겠다 하는 줄 아십니까? 성령의 은혜가만 넘치는 그곳에 사탄 마귀는 들어온다니까. 예수님이 12제자들 그 가운데에서 사탄 마귀가 사람한테 들어왔어요. 이거 보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여러분 그냥 흩트려 해서 안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왜?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거든. 그러면 베드로의 마음속에 들어온 그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신앙이 비틀어져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만약에 이런 다툼이 교회 안에 없었더라면 아마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종파로 전락하고 말았을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가 지금까지 우리 지금 지나오고 있잖아요. 이 기독교 역사는 이 밑에 아래 그림을 보면 자칫 잘못했다가는 유대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다. 하나의 한 종파야 한 종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예? 근데 그 밑에 뿌리는 마귀가 언제나 이 작동을 합니다.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복음의 진리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해야지. 그게 약간 다른 걸 섞여놓으면 큰일 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고 바로 배워야 된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기독교 복음이 유대교 율법 중에 하나가 되어 잘못하면 이러면 큰일 날 뻔했어. 진짜 우리 성경을 보면
큰일 날 뻔했어.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큰일 날 뻔했어. 이게 만약에 그냥 이게 유야무야 넘어갔다면 우리 기독교도 별 수 없어. 모두 종교 중에 하나야. 예. 그것도 뭐 유대교의 뿌리야. 이래 되면 기독교는 세계화 안 돼요. 세계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면. 마귀가 얼마나 영리합니까? 이거 자기도 마음대로 하려고 지금 이 작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다만 복음이 이방날이 전파되지 못했고, 그러므로 은혜의 복음은 절대 양보할 수 있다 없다? 절대 없어요. 칼을 대고 이런 목에다가 딱 이런 협박을 해도 나는 그래도 예수님 나의 구주다 이래야지. 기다려봐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얘기해 볼게. 이래가지고는 가론유다가 돼버린다. 예. 믿습니까? 절대적인 우리 믿음의 정죄를 지키는 것이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보면 바울이 얘기가 뭐라고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 올라갔다는 겁니다. 디도를 데리고 이런 얘기 나와요.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했다. 유익한 자들이 사사로이 하면서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내가 지금 복음 전하는 것이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누가 확정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장로들한테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장로들이 딱 살펴보고 그걸 확정을 하면 맞아. 그 옳은 복음이 맞아.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단들의 소리를 듣고 그런 소리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아 저거 엉터리다. 저 소리는 엉터리다. 왜 엉터리냐? 아, 이거 저거 때문에 그렇다. 엉터리다. 비슷하게 오면요 우리가 헷갈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 할례 안 받았다잖아요. 같이 다니는 제자 중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마귀의 역사를 보죠. 옛날에 과일 따먹게 만들었더니 마귀가 지금 우리 은혜의 동산에 기 돌아온다니까. 슬렁슬렁 기 돌아가지고 우리에게 자꾸 유혹을 해요. 선악과 따먹으라고 지금도 유혹해요. 우리.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2장 4절이 그 얘기입니다. 지금도 거짓 형제들이 교회 들어온다니까. 교회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집직입니다. 신천지 이단이 지금 그렇다 했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이 큰 기도의 제목입니다.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자유를 엿보고 말이죠. 우리를 종으로 삼아요. 그래가지고 이 이단이 빠져가지고 폐가 망신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 진짜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똑바로 새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날마다 우리 성경 읽고 듣고 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돼요. 아이고 안 듣고 이래도 뭐 그거 안 나가면 되지 않나 하는 그것도 마찬가지다. 그것도 이단에 빠지는 거랑 마찬가지다. 아이고 모르겠다 하는 그것도 이단에 빠지는 거 마찬가지다. 그리고 우리는 똑바로 하려고 똑바로 믿어야지. 내가 이단에 안 가면 막 안 빠진 거잖아. 이것도 잘못한 생각입니다. 그런 것도 사탄 마귀 이용한다니까. 그런 거. 그러면서 나는 막 이단에 안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상인 줄 알아. 엄청나게 잘못 빠질 수도 있어요. 참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알고 보면 예수 믿는 거 이게 고시시험이라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진짜. 그러므로 오직 은혜의 구원의 복음의 진리는 어떤 것으로 양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절대 양보 안 된다. 이 때문에 바울 바나바 수습할 정도로 심각해졌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심각해진 거예요. 우리 교회는 교리 때문에 심각해진 적이 있어요. 교리 때문에 심각해진 적이 없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 없는 이유가 뭡니까? 옛날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피를 흘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사도신경도 우리가 암송하고 해요. 이런 가운데 이단들은 온갖 것을 다 가지고 제시를 합니다만 그런 소리 듣지 말고 우리 게시판에다가 항상 붙여놨습니다. 오며 가면 게시판 하나 오른쪽으로 들어보세요. 게시판에다가 이단들의 특징,
한 번씩 읽어봐요. 그럼 보면 다 이때 세계교회 전체적으로 분명한 복음교를 세워야겠다는 점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게 기초가 이래 돼가지고 세계교회는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분명하게 결정을 하고 있어요. 결국 예루살렘 사도와 장로들에게 도움을 청하러 갑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몇몇 형제의 의견인지 아니면 이 예루살렘 전체 교회의 의견인지 한번 물어보자. 장로들에게 올라가서 물어보자. 그래 물어보는 거예요. 이 문제는 교회의 구원 문제가 달린 중대한 신학입니다. 교리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정리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3절에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올라가가지고 다 보고합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에 가지고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방전도 참 많이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 지도자들 그 소리를 듣고 정말 수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참 큽니다. 자기들에게 인사를 나눴어요. 이방인들의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았다는 것을 다 얘기합니다. 할례 받아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 예,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다 해요. 그래. 형제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도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맞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다른 거 없어. 뭐 이런 거죠. 그 외에 다른 뭐 양념이 별로 없어. 예. 할례가 끼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례가 끼일 수 없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드디어 왔습니다.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이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모든 일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방 선교와 이적을 다 보고합니다. 다 보고하죠. 그리고 보고 후에 율법 구원과 은혜 구원을 질문을 하죠. 이제 자기들 교회에 있었던 거 우리 예루살렘 지도자들한테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문제로 좀 시끄럽습니다.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어떤 바리새인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리새파는 여러분 아주 율법에 뿌리가 깊잖아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 이런 절에 오래 뿌리를 두고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은 절에 다니는 습관들이 있어. 그 습관 중에 좋은 습관도 있고 안 좋은 습관도 있어. 좋은 습관은 여러분 정성을 다해요.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는 그런 것도 아주 좋은 거예요. 근데 안 좋은 그런 습관도 있어요.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건 좋지만 십자가 앞에서 절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파 신자들이 믿음의 율법을 주장하는 거죠. 여기에. 그래서 이들은 예수를 믿어도 율법의 역할도 믿음의 은혜도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겁니다. 예수를 믿긴 믿지만 율법의 역할이 뭔지 믿음의 은혜가 뭔지 구분을 못해요. 사실은. 예수 믿어. 그걸 분명하게 지금.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 보면 그런 것을 무슨 믿음이라고 그러냐 한번 읽어봅시다. 3장 24절 시작. 율법이 우리를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이런 관계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한 단계의 높은 선생님에게 인도해주는 하나의 초등교사와 마치 여러분 초등교사의 공부를 배웠으면 다음에 중등부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중등부 교사의 공부를 받으면 고등부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다음에 율법보다 높은 단계가 있다. 참 구원에 예수님의 복음이 있는 거야. 그것을 알기 위해서 율법부터 먼저 알아. 그래서 국민학교도 초등학교 들어가가지고 산수 배우잖아요. 뭐 곱하기 나누기도 배우고 기본적인 거 이거 배웁니다. 배우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높은 이 방정식도 배우고 아주 고등 수학도 배워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이라고 하는 차원 낮은 걸 먼저 주신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라, 안식을 지키라. 이거 안 지키면 꿀밥 맞고 매도 맞고 막 죽기도 하고 벌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 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완전한 율법이 있다. 예. 이런 것을 하나님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 방금 3장 24절 말씀 그겁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있는 초등교사가 되어가지고 율법이 어디로 인다나? 믿음으로 인다나. 믿음으로 인도해가지고 어렵다 하면 율법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돌아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를 통해서 끝나버린 거예요. 예수는 율법의 완성자라고 해요. 완성자. 이 점심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참 복잡하긴 하다. 그래요. 네? 그래서 율법은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도록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얘기가 지금 사도행전 15장에 그렇게 참 혼란했구나. 교회가 이렇게 혼란했구나. 그렇죠. 우리는 이 교회의 혼란 때문에 덕본 거예요. 우리 아무런 혼란 없잖아. 예? 그래서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 없잖아요. 없지만은 가만히 살펴보면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우리 신자의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이런 모습.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기쁘시기보다 우리 교회 숫자가 많으면 돼. 막 재정도 많고 하는 일 많고 다른 사람들도 와 영광교회 되게 크고 되게 잘하네. 그 소리 들으면 최고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런 거는 몰라. 이거 다 율법주의 빠진 거예요. 율법주의 빠진 거예요. 사람에게 칭송을 좋아하는 어떤 그런 요인들은 다 율법주의 신앙이라고 보면 돼요. 네. 율법주의 신앙. 이런 걸 벗어나야 됩니다. 전혀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야 돼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야 돼요. 이거 공허 면목상에 많습니다. 우리 주변, 우리에게도. 예? 우리는 꼭 뭐 할례는 안 받지만, 율법이 뭐 그런 거 안 지키지만, 가만히 보면 어떤 율법주의적인 그런 신앙, 그리고 외형적인 의식, 외식주의, 거칠의 신앙, 예? 이런 것이 우리에게도 존재해요.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가면 그런 건 모든 것이 사라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나와 세상 난 것 없고 사랑의 주만 보이도다. 바로 그게 신앙이에요. 네. 바로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발을 씻자라 서로 씻겨라 하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왜 예수님 팔아버립니까? 그 놀라운 스승님을 왜 팔아버리고? 자기 율법주의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자기 주장 때문에, 자기 정욕, 자기 욕심, 욕망, 이게 다 하나의 율법주의 아닙니까? 예수님이 없어. 그 앞에는 예수님이 없으니까 예수님 팔아버리지. 예수님이 자기는 안목이 없는 거야. 그래, 은 30 팔아버려. 그거보다 더 싸게 줘도 아마 팔았을 거예요. 은 20 줘도, 이거 그냥 떨어집니다. 가져가세요. 받았을 거예요. 그 영혼이 정말 떨어져 나간 그곳은 밤입니다. 밤. 가까운 밤에.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자랑은 예수님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는 게. 그게 여러분 예수가 우리 자랑. 그 속에 나라고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움틀거린다면 그건 율법이야. 사탄마귀는 그건 비집고 들어온다니까. 그래, 너가 채워. 네가 알았어. 네가 최고야. 네 잘났어. 이런 게 마귀가 한다는 거야. 그래, 율법은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후에 주신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난 네 율법을 주셨지. 율법을 주고 난 네 하나 안 하나 잘하나 보자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는 것도 우리에게 먼저 구원을 주시고 우리 예수님 따르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이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의 초두에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살펴봅시다. 자, 무슨 얘기인가? 율법의 행위 구원과 예수 은혜 구원은 양립될 수 있다 없다? 절대 없어요. 율법과 은혜하고는 여러분 절대 양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혹시 신앙생활 여러분들 열심히 잘했다고 나는 이렇게 기도 생활했는데 당신은 뭐야? 나는 열심히 성경 읽는데 당신은 한 번도 안 읽었지? 나는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왜 봉사 안 해? 그거 다 율법주의 빠져있는 사람이에요. 율법주의 빠져있는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 팔자가 누구지? 자기는 안 봐. 다른 사람을 자꾸 봐.
율법 쪽에 빠져있는 사람. 예. 예수 은혜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없어. 온데간다 없어. 주 예수님밖에 없다고. 이것이 분명하게 우리는 선을 그어줘야 됩니다. 양립될 수 있어요. 할례와 안식법을 율법에서 빼면 유대교는 뿌리가 흔들려버려요. 그리고 유대교의 근거가 할례하고 안식법이에요. 이거 없으면 유대교는 뿌리가 흔들리는. 그렇지. 예수님께서는 그걸 완성케 하는데 거기를 왜 남아있을 이유가 없지. 다 쓸어내버려. 할례 안식법. 예수님이 안식이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야. 우리의 정결이야. 예수님이 구원이야. 근데 할례가 안식법 그건 다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유대교는 여기에 뿌리에 있기 때문에 좀 내버리기 싫어. 이런 게 있었구나. 만약 기독교에서 이것을 도입했다면 기독교는 벌써 없어졌어. 끝나버린 종교야. 이것도 하나의 서양 종교에 지나지 않아요. 기독교가 그럴 리는 없지. 하나님이 실패하시지 않는 분이니까. 수많은 도전에도 하나님은요, 그걸 뒤집기 한판을 해버린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 돌리라고 하나님은 나쁘게 악한 말을 해도요, 하나님께서 악을 변해서 선을 되게 해버려요. 우리 가룟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으라고 그러고 내가 아침에 얘기했죠. 가룟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으면 그러면은 가룟유다가 아니면 예수님은 구원치 못하고 가룟유다 큰 공로자겠네.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가룟유다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근원적인 이런 것에서 우리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공로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주님 따르는 길은 언제나 이 길이다 하는 걸 우리는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되고, 지금도 마귀는 설며시 교회 이단 사상을 부리고 은혜 구원을 흐트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변에 잘 살펴야 됩니다. 잘 살고 이상한 거 있으면 여지없이 내버리고, 잘못한 거 꼭 그런 게 헷갈리는 거 있으면 또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또 서로가 대화도 하고 또 설교를 들으시고 은혜를 받고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복음은 사람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인간의 공로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우리에게 교만이 없는지, 자기 공로 의식이 없는지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은혜에 굳게 서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작도 은혜요 나중도 주님의 은혜이니 믿고 행하며 십자가 굳게 잡고 주님 따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